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산, 장애물의 산들이 다 허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손 위에 이 시간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그마치 17년 동안 바보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빅터인데 바보 빅터예요. 17년 동안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바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1912년 영국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73이 나왔어요. 73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평균이 100이에요. 평균이 100.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오랑우탄도 아주 영리한 오랑우탄은 90까지 나간대요. 근데 73이에요. 73. 그러니 늘 학교에서도 바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결국은 15살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뭔가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어렵게 이 목재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데 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실수를. 그러니까 목재 회사에서도 바보라고 소문이 났어요.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때 바보요. 자기 자신도 보니까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상이요 바보야. 자기의 모습이 그냥 늘 볼 때마다 바보 빅터. 그래 당연하지. 내 이름이 바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그래서 자기 자아상이 바보 빅터이기 때문에 변변한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날마다 매일같이 막노동을 해서 겨우겨우 뭔가 생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IQ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160일에 나온 거예요. 160일.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에 있는 그 군대 군인 가운데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법석이 났어요. 천재가 들어왔다고. 알고 봤더니 그 어릴 적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은 73이 아니고 앞에 일자가 있었던 거예요. 173. 그런데 어쩌다가 이 일자가 빠진 거예요. 누구의 실수로. 그래서 이게 바보 빅터가 갑자기 자화상이 바뀌어져서 천재 빅터가 됐어요. 그렇게 자화상이 바뀌니까 임무를 맡기는 쪽쪽 잘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장교로 제안을 받습니다. 장교. 일개 사병이 갑자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장교로 좀
세워지기를 원한다.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 어느 상처냐? 그 목재소 이 사무소에서 일했던 그 상처, 거기서 실패를 했거든요. 처음 직장이었는데 실패한 거야. 그게 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장교가 아니고 그 목재소에 다시 들어가겠다. 목재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거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화상이 바뀌니까 바보 빅터가 천재 빅터로 그 목재 회사에 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맡기는 일마다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늘 실수투성이어서 쫓겨났는데,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목재를 자동적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영국 목재위원회 회장이 되는 거예요. 대표 회장이. 그리고 이 목재에 관련된 책들을 막 씁니다. 여러 권을 써요. 그리고 놀라운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세계적으로 천재들만 모였다고 하는 멘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멘사라고 하는 이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한 100개의 나라가 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11만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명예회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빅터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자화상이 바뀐 것입니다. 자화상이 바보 빅터에서 천재 빅터로 자화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행하는 일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업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화상을 점검해 보아라.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들이 여기 17년 동안 잘못된 자화상으로 엉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자화상으로 힘든 세월을 보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화상을 점검하라, 자화상을 바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산처럼 여겨지죠. 재정의 문제가 산더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가정의 여러 문제가 산더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산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관계가 변화가 되지 않는,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런 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이 있는데, 꿈이 큰데 그 장애물이 너무 커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마음의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일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삶을, 꿈이 큰데, 꿈이 있는데 앞에 장애물이 너무 커 보여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산이 있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다 문제에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산이 있는 거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산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무력한 존재처럼, 무능한 존재처럼, 마치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산 앞에 지렁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야, 이 큰 문제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꼬? 응? 여기서 피하고 싶고 여기서 도망가고 싶고, 응? 야,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산 앞에서 지렁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자화상이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자화상이 나옵니다. 두 대조적인 자화상이 나와요. 하나는 산 앞에서 버러지, 지렁이와 같은 무능한 모습. 또 하나는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 산 앞에서 지렁이냐 아니면 그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화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화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렁이에서 새 타작기계로 산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산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자화상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빅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빅터가 원래는 IQ가 173이었어요. 그런데 일자가 빠지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서 73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예요. 그것도 1 숫자 하나입니다. 숫자 하나가 더해지고 더해지지 않고에 따라서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는 마치 일자가 빠진 73처럼 내 인생의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놀랍도록 인생이 변화되듯이, 자화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화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더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보이게 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41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셈을 받아서 싹 올라갑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거기로 올라가 봤더니요, 그 높은 층에서 여러분 목이 꺾일 정도예요. 그 끝을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그 스카이 라운지에서 보니까 여러분 전체가, 도시 전체가 보이고 큰 빌딩들이요 작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를 떠나는데 그 높은 비행기에서 부르즈 칼리파를 봤더니 개미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너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높이 올라가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개미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사람 앞에서도 산이 있어요. 산. 산. 제가 어떻게 알 수 없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봤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자화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산 앞에서 지렁이가 아니고 이 산을 부서뜨리는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화상, 더 깊은 근본적인 자화상이 변화돼야 돼요. 근본적인 자화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자화상이 뭐냐? 오늘 이사야 41장 1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와,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러분, 이 오른손이 여러분의 빈손이 아닙니다. 이 손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바라보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자화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블레셋의 그 장군인 골리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해도 누가 하나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골리앗을 볼 때 저건 산이야, 나는 지렁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 자화상이 뭐였냐? 지렁이 자화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렁이 자화상이 아니라 새 타작기계의 자화상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와, 저 골리앗, 저 산 내가 부서뜨리지, 내가 부서뜨리지, 쳐서 부서뜨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여기는 그 산을 이 다윗은요 쳐서 땅에 부서뜨렸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자화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와, 골리앗 앞에, 저 산 앞에 나는 지렁이야, 이렇게 자화상을 가지고 바로 이때 다윗은 아니야, 나는 저 골리앗, 저 산을 부서뜨리는 새 타작기계야, 하나님의 타작기계야. 왜? 어떻게 그런 자화상을 가진 줄 아세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신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화상을, 근본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화상을 분명하게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자화상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꾸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화상이 다른 자화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화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화상,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는 자화상, 이 자화상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요, 산 앞에 있는 지렁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산. 날마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가지고 집에 있는 좋은 거를 다 빼앗아 갔어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렁이야. 여러분, 기드온도요, 지렁이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화상이. 그래서 몰래 이 미디안, 산과 같은 이 미디안 군대에게 뭔가 좀 빼앗길까봐 안 빼앗기려고 몰래 포도주 그 즙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먹을 거 타작, 몰래. 자기가 지렁이 모습이었어요. 지렁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큰 용사가 되고요, 미디안 군대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하는 타작기계의 자화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응?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가 아니고 타작기계로 바뀌어진, 큰 용사로 바뀌어진다는요, 근본적인 자화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화상의 변화가 뭐냐? 사실 이 자화상이 바뀌어야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큰 용사, 미디안이라고 하는 산을 한 사람 치듯이 부서뜨릴 수 있는 새 타작기계의 이 용사. 여러분, 이 용사, 이 자화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그 뒤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너의 자화상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화상으로 바뀌어질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화상을 가질 때만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줍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예, 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약속, 이것을 기드온이 받았을 때 그의 자화상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계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에 가득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다. 내 인생 전체에 도와주신다. 큰 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다 부스러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막 산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을 짓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못 집니다. 어떻게 집니까? 기계로 짓는 거예요. 기계. 여러분 보세요. 기중기들 막 쫙 서 있잖아요. 높은 기중기들이. 그 기중기로 몇 톤이 되는 이 철근을요 들어 올립니다. 철빔을 막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 철빔을 들어 올리는데, 기중기가 철빔을 들어 올리는데 100명의 사람이 그것을 운전합니까? 몇 명이 운전합니까?
단 한 명이 운전합니다. 단 한 명이. 여러분, 단 한 명이 운전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철근들을요 들어 올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들어 올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중기가 들어 올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화상을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기중기와 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구하시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쇠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여기 주목해서 볼 것이 산들입니다. 산이 아니고 산들이에요. 우리 삶에는 많은 큰 산들이 있죠.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의 산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합당한 자화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화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화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산들을 처리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외국에 집회를 나갈 때였습니다. 처음, 국내에서는 많이 다녔지만 외국을 처음 집회를 나갔기 때문에 막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습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거기에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도 나타내야 될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예언적인 사역들이 풀어져야 될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걱정이 돼요. 외국 나가는데.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실 그 외국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이 산처럼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 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예,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왜냐? 자화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좀 전에는 내가 지렁이 같았어요. 그런데 확 바뀌었습니다. 야, 나는 새 타작기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자화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의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화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산들 앞에서 지렁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 타작기계입니다. 새 타작기계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들이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들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화상을 바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